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선택에 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교리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장악할 수 있는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따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사려 깊게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넓게 보여주신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만 보여주신 이 진리,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선택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단순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신 만큼만 배우되 하지만 또한 사려 깊게 어떤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단순하면서 동시에 사려 깊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얀판 부리헌이라는 목사님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께서 선택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에게 이 선택 교리를 주셨다. 둘째는 우리가 위로받기 위하여 이 선택의 교훈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죠. 선택 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의로움이 아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 이 선택의 교훈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따라 단순하게 배우고 사려 깊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교리 앞에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고 또 얻어 한 번 구원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구원의 은덕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거나 한번 선택해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의 팔로 두르셔서 보호하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의 덕들을 내려주시는 말미암아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요 내가 보장하는 구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이 선택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교리를 분명히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덕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예배, 더 나은 성령, 더 깊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미리 경험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언급할 때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주님은 복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그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하늘은 천지가 조성되기 전의 하늘입니다. 그렇죠? 천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된 것이 아니라 천지가 완성되기 전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 하늘이죠. 세상이 존재하기 전의 하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는 그 하늘 위의 하늘들, 거기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하늘로부터 모든 구원의 은덕들은 흘러내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조차도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하늘들의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주의 은덕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선택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선택의 교훈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 선택에 대한 편차 없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신앙을 가진 서로가 다른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기질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출신, 배경,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은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의 교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해서 혹은 이 선택 교리는 모순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그럼 받을 사람만 받고 믿을 사람은 믿으십시오. 믿을 사람만 믿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선택의 문제는 선택에 대한 교훈은 옵션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의 교훈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총체성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일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죠. 모든 성도가 편차 없이 선택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구원의 은덕들을 함께 고백함으로 교회를 경건하게 세워가는 유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복창할 때
누가 교회를 흔들겠습니까? 모든 원수 에워싸도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선택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면서 오늘 배우게 될 17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조, 타락한 인간에게 약속하신 구속자. 이 부분은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스스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져 완전히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두려워 떨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17조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17조에서는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성경을 따라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제시해 주죠. 먼저 육신의 죽음, 또한 영적인 죽음도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사탄을 따랐던 행위는 완전한 비참함이었습니다. 스스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져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다. 이 모든 파멸은 인간 스스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원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함과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 스스로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과 비참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타락한 이 땅의 사람은 엉겅퀴만 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에베소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비참함에 빠진 파멸, 사탄의 하승이 되어버린 이런 비참한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즉 이 앞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러나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러나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2장 3절까지의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한 후에 4절에서는 바울이 그러나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이 비참한 상태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의 죽음과 비참함을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서 역시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와 같이 스스로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떨어져 완전히 비참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두려워 떨며 그분에게서 도망가던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17조는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자비, 사랑입니다. 인간의 뒤집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 타락한 인간을 향해 찾아오신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로 자처했던 그 아담을 위해 아담을 향하여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호통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애로운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아담을 찾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음성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애로운 음성, 그 영혼이,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부르심, 그 찾아오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찾아오심, 이 에덴 동산에서의 부르심은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에덴 동산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범죄한 인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시작.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류를 쉼 없이 찾으시는 지극히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이 부르심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부르심과 찾으심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대적한 인생들을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그분에게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멸망에 내버려 둘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파멸로 치닫는 그 인생을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우리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두려워 떨며 그분에게서 도망하던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찾으셨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르심. 그러나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와 선하심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타락한 인류가 기댈 곳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77절 말씀이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하여, 죄 가운데 빠진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 착상되는 그 모태, 그 애기 집, 그 우리의 구원이 착상되는 그 모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인간을 전적인 타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적 타락에서 건진받는 일은 전적 긍휼,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로만 가능한 것 가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전적인 긍휼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바로 언약과 복음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먼저 언약을 좀 살펴봅시다. 언약. 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인간을 창조했을 당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언약에 대한 말씀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담은 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언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동일해요. 아담에게도 언약에 대한 말씀은 없었지만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약속을 암묵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아담을 다시 찾으시는 내용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자,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언약 관계를 파기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 아담을 찾습니다. 찾고 있어요.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이 그걸 깨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은 우상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었고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을 부르시죠. 다시 아담을 찾으십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다시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 자애로운 부르심과 약속을 가지고 아담을 부르시고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복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줄게. 옛날에 그 죄 지었던 거 없다고 치자.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개입시켜서 다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이 타락한 인류를 향해 말씀한 것이죠. 바로 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하죠. 첫 번째 복음. 이 첫 복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달리 말해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기 위한 중보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몸이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다. 뭉개버리는 것이죠.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뭉개버린다. 죄와 죽음,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그 비참함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완전히 비참해진 인간을 다시 복권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질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낙원에 임한 거예요. 낙원에. 그 죄와 비참함과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인류를 향해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그 아담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죄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게 하고 너의 모든 비참함과 영적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이 중보자가 다시 너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다시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언약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비참한 인류에게 이 말씀을 건네주신 것이죠. 이 언약의 관계는 반드시 의무가 뒤따릅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즉 언약을 파기한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진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파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는 인간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덕분에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주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진 인류를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해 건네주신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구원자를 통한 복음의 말씀, 구원자를 개입시킨 새 언약의 실현,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를 향해 이 구원자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자비하심으로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모여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속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자각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상고하며 나아가십시오.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위로이신 삼위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찬송합시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다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래요.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